오늘 본문에 나온 므낫세인 이 왕은 남유다 14대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14대 왕인 므낫세와 15대 왕인 아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그 후에라고 이제 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고 시작을 했으면 이 사건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었고 이스라엘과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임금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불과 12살에 보위에 올랐고 므낫세는 그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신앙의 업적을 모두 뒤집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성전에 가져오는 일을 서슴지 않았었고, 그리고 선지자 대신에 점치는 사람을 가까이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외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들을 자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동참하게 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불신앙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아합에 비견될 정도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므낫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습니다. 왕으로서 당하는 최고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죠. 므낫세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당대뿐 아니라 과거 그 모세로부터, 아니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니 그 훨씬 이전보다 자신의 나라의 역사해 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왕위에까지 다시 올라가게 해주셨습니다. 비로소 므낫세는 자신과 자기 백성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절절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인 그 후에 대한 의미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므낫세가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14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다윗성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지대가 굉장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웠던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함으로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읍들의 군대를 보내어서 국민들이 좀 더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살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므낫세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가히 그 므낫세의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한 대목입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세웠던 모든 제단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회개나 종교개혁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우상을 버린 것은 아주 잘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산당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산당은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때에 가서야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므낫세가 그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우상을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바로 화목제와 감사제였습니다. 감사제와 화목제는 거의 같은 종류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당연히 기쁘고 감사했겠죠. 이제는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정말 자신이 그토록 처참한 지경에까지 왜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포로됨의 원인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그로 인해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이미 속건제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속죄제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삶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또한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는지 깊이 각인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굳이 이 노력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클릭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듣기도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망각하게 된다면, 므낫세가 했었던 그 잘못을 우리 또한도 되풀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는지를 깊이 각인하고 있어야만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사만 있게 된다면 그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범죄와 용서 사이를 우리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게만 될 것입니다. 또한 므낫세의 회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교훈으로 받아져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낱낱이 기록된다면 어떠십니까? 낱낱이 이렇게 기록된다면 이 말씀을 준비하다 저도 등골이 살짝, 지금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서늘해지는 것들을 발견되어지곤 합니다. 므낫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22세의 보위에 올라서 2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고 섬겼습니다. 아몬 왕은 불과 2년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신앙 회복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다시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마치 므낫세가 등극하고 난 후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몸부림을 전부 다 뒤집었던 것처럼 말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을 참 본받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먼저 닫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몬의 악정은 다른 사람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몬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백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여러 번 이 신하들에 의해서 임금이 폐위당하고, 그리고 신하들 중에서도 한 명이 보위에 올랐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그 215년의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9개의 왕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에서 임금이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하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공을 세운 사람들이 보위에 오르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되지 아니하고 아몬 왕의 아들인 요시야를 새 임금으로 옹립합니다. 당시 요시야는 불과 8살에 불과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의 아들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마도 다윗과 맺은 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못했을 것이고 성경 전체가 아마 거짓이 되었겠죠.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우리의 삶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55년의 생애 가운데 50년 이상을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몬은 등극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지켜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등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인식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남은 12월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드려야 될 속죄제, 감사제와 화목제도 필요하겠지만 드려야 될 속죄제가 있다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므낫세와 아몬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므낫세와 같이 늦게라도 돌이키는 것도 귀하지만 돌이키고 나서 일찍 돌이키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몬과 같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거나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로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일깨워 주시고 그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용기도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길이 므낫세나 아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